이기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동이라는 말이 있죠. 이 감동이라는 말을 어떤 한여름에, 요즘같이 후덥지근한 여름에 너무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을 때의 어떤 그 상쾌함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또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동안 우리가 느끼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목매임이나 또 가슴이 뭉클한 순간, 그것을 감동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자어를 보면 감동의 뜻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감동해서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감동입니다. 말 그대로죠.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느끼고 깨닫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감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한동안 감동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감동이었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를 만나는 곳에는요, 고객 감동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죠. 감동의 시대에서 편리의 시대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어떤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냐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안에 머금고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좀 놓치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편리함과는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에너지를 소비하냐면,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시대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감동이라는 말, 이 감동이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어진 것이 사실이죠. 감동은요, 먼저는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것으로 삶으로 옮기는 것이 감동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너무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감동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감동입니다. 내가 진정한 의미의 감동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오고 있는가? 또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시작된 그 감동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교회 문을 드나들 때에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감동이 되었고 그것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그 감동을 전하는 것, 이런 감동의 어떤 선순환적인 삶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이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정착하여 도착하는 곳이 무엇이 될까? 또 반대로 우리가 이 감동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요, 가장 주된 사역은 왕도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그 일을 개척하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왕도, 주님의 길을 개척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설교가요, 청중들이 듣기에 거북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중요한 사역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죠. 자신의 설교를 듣고 감동된 사람에게 회개와 더불어서 죄 사함의 하나의 증거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뒤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외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무엇인가?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과 또 그 뜻, 생각과 의지적인 것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전체의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정의죠.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선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어떤 지적으로만 갖고 있는 후회, 우리가 생각으로 후회하고 그치는 것, 아니면 감정적인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 그렇지 않다. 더불어서 의지적인 실천으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시작된 깨달음과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회개는 나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 고백과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요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7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내용들로 청중들을 좀 불쾌하게, 기분을 상하게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강한 어조죠. 더 깊은 나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뒤에 장차 올 진노에 대한 겁니다. 장차 올 진노가 무엇인가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가깝게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앙의 어떤 상징이었던 회당, 성전, 이런 신앙의 영역이 다 무너질 것이다. 헐고 다시 세워질 것이다. 가깝게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장차 올 진노의 성격입니다. 이 특징입니다. 이 진노는요, 장차 다가오고 있는 진노예요. 진행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진노가 아주 멀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진노가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도 없고 코앞에 닥친 것처럼 임박한 것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받아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을 만큼 진노가 임박하고 위급한 진노다, 이런 뜻이죠. 아직 그 나무가 찍히지는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 않고 반드시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곧 돌아오는 그 날에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점점 더 듣기가 불편해집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기록하죠. 어떤 유대인들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삶을 세워주는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더라도 소망을 좀 잃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단 하나의 끈, 선민사상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죠.
듣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나 이 신앙 이거 하나로 내가 지금 버티며 살아왔는데. 임박한 진노의 그 날에 찍혀 던져질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찍혀 불에 던져질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이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요,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 소용없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저기 있는 저 돌들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셨습니까?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을 인도하고 제일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강남에서부터 대림동까지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와야 됩니다. 저녁을 걸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금요 예배만큼 그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 예배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뚫고 겨우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의 예배가 특히 세례 요한의 설교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치는 소리죠? 광야죠. 좋은 예배당 없습니다. 환경이 척박하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사모한 심령으로 왔는데, 그 청중들이 지금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전부 그 삶을 후벼 파내는 아주 괴로운 설교들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도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신앙적인 유전, 몇 대의 믿음, 어떤 경륜들,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벌써 머리에 번뜩하고 떠오르죠. 왜냐하면 우린 잘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의 형태적인 모습은, 내 믿음의 연차, 내 공로,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교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 천국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나를 높여 세워줄 것이라는 이 생각들이 잔존해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제가 오늘 나만의 신앙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나만의 신앙인 거예요. 선포되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만든 내 신앙에 꽉 사로잡혀서 착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들이요, 사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굳이 그룹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평신도나 중직자나 목회자나 예외가 없더라고요. 나만의 신앙, 이 이기적인 신앙, 어떻게 보면요, 흡사 소시오패스적인 신앙관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적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팎으로요, 특히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망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같아 보이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요, 평상시에 하는 말 속에 그들의 어떤 진심, 그들의 철학, 그들의 신앙관이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이 설교가,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진리라면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진리라면 불편함을 느껴야 되죠. 우리도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왜 자꾸만 이럴까요? 탁월한 설교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거듭,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이것이 세례거든요. 세례는 기회 한 번 더 줄게, 또 한 번 더 줄게, 이게 아닙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설교가가 이렇게 비유하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를 뚫고 지나갑니까? 홍해를 가르죠.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의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땐 어떻게 되나요? 홍해 물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존재하는 영들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 아니고요. 죽고 다시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자꾸만 왜 이렇게 독설가처럼 강한 어조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가라는 거죠.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모인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는 뭘까요?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죠. 단순히 자신의 행동이나 어떤 지적, 후회, 감정적인 뉘우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실천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곁에 가서 쓰는 것이죠. 비슷한 해석을 오늘 시작할 때 짚고 시작을 했죠. 감동이죠. 감동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단순히 듣고 보고 깨달은 것, 이것이 감동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으로 역시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곁에 가서 설 수 있는 것이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죠.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요한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설교인 거죠. 깨달았다면요, 동시에 열매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9절 말씀 읽었었는데요, 나무를 심는 이유는요,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인가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의 원칙이에요.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나무를 빨리 심어야 됩니다.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 나무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많지 않더라도 좋은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그 나무는 뽑혀서 버림을 당하는 그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왔느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불편함을 주기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어떤 애끓는 사랑의 호소인 거죠. 그것은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긍휼과 또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요. 맹인을 인도하면 그 끝이 사망의 길이라도 알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그 그룹에 계속 모여 있으면 너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의 몸짓인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자, 이젠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됩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몰라서 질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3장 7절에 이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요구한 실천 방안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한 벌 나눠주는 게 무슨 회개의 열매가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제게 참 좋은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쉽게 가질 수 없는,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되게 좋은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좀 자랑할 자리 있으면 한 번씩 할 수 있는 자랑이 뭐냐면요, 제가 아프리카 땅을 갔다 와봤습니다. 케냐와 우간다를 제가 단기 선교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요, 덥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날씨예요. 덥지 않아요. 그냥 뜨거울 뿐이지 덥지 않습니다.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그 당시 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 제가 혼났잖아요. 덩치는 큰데 감기 걸렸다고 지금 단기 선교하러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얇은 긴 옷이 필요해요. 얇은 긴팔 또 긴 바지, 이런 게 꼭 한 벌씩 필요합니다. 그 옷이요, 낮에는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요, 밤에는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비슷한 경우인 거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죽 외투,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걸 입는 사람이 몇 안 됐어요. 좋은 어떤 섬유로 만든 그런 겉옷?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냐,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입는 그 옷 한 벌을 입고 다니는 거죠. 이거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닐 뿐이에요. 왜냐하면 추울 때 내가 하나 더 입고 더울 때는 그거 하나 벗으려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처럼 장동을 열면 계절마다 옷이 있고, 우리 전도단 나눔할 때 옷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입지 않으니까 나눠주는 옷,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정말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스스로를 뜨거움과 추위에 내던지는 희생의 각오가 없으면 따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너무 추운 날, 내가 연애하는, 청년 시절에 연애하는 이성과 있을 때 항상 누가 벗어주죠? 남자가. 얼마나 큰 각오를 하는지 아시죠? 이게 더 큰 각오인 거예요. 더 큰 각오. 겨우 2벌 있는데 내가 이 한 벌 옷이 더 있어서 밤에는 내가 좀 가릴 수 있고 여름엔 또 시원하게 뜨거울 때는 그거를 지금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들에게. 무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요?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한 번도 할 이유를 못 느꼈던 일. 바리새인은 평생 어떻게 삽니까?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민족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일이에요. 그게 목숨 거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다 망치고 있어, 우리 민족을 구원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래서 다 죽이러 다녔거든요.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바리새인에게 옷 한 벌 주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 거듭나는 것 없다고 믿는 종파죠. 사두개인 하면 항상 같이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여기서 얘기하면요, 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종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야, 다 됐고, 좀 다 됐고, 그만해. 다 됐고, 뭐라 그래요? 너 옷 두 벌이잖아, 그거 하나 줘. 너희 좀 지도 계층 아니야? 그거 하나 좀 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충격입니다. 이건 충격적이에요. 내적인 갈등이 막 시작이 되겠죠. 어떤 갈등을 하나요? 그럼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은 뭐가 되지? 내가 지켜왔고 따라왔고 교육했던 교리는 다 뭐가 되지? 내가 자부했던 내 신앙은 뭐가 되지? 이 다 뭐가 되지?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건이 무엇이냐? 더러움이 없는, 흠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이다. 동시에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 물들지 않게 세속에. 우리가 세속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만을 떠올릴 수 있죠. 그렇지 않죠. 나 스스로 빠져있는 세속주의에, 나 스스로 빠져있는 공로주의에, 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나만을 위한, 이것이 정말 정도 아니냐? 한편으로 얘기하면 좀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신앙관들로부터 너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요, 요한이 무리들에게 요구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나눔이죠. 나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적극적인 배려, 이것을 살피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과 형제,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형이었던 거죠. 육신적인 형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믿기 쉬웠을까요?
한편으론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죠. 아,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뭐 어찌됐든 훗날 야고보가 회심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훗날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 종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앙인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 형이,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대신 죽은 거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형이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다 몸에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복음을 좀 바르게 이해해야 돼. 야고보서는 이런 마음으로 쓴 책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는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교회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나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꼭 성경에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한 그 일이 무엇인가요? 나눔의 사역이죠. 살피는 사역입니다. 헌신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 곁에 부르심으로 떠난 영국의 귀한 목회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길 위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다루는데요,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를 결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열매를 귀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공식의 설교죠.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목회자도 모든 성도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덕이 되고 본이 돼. 못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잘 세워지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믿음이 잘 세워지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못 들어보셨나요? 아직도? 감사한 거죠. 잘못된 방향의 설교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판의 바리새인이고요, 현대판의 사두개인들의 주장인 거예요. 지극히 어긋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기 신앙, 나의 믿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 문제인가? 그것도 그럴지 않나? 물론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생명부터 보장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단 말이죠. 뭐가 빠졌나요?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의 설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이 희생이 없으면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또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무리들에게 요구한 회개에 합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자기 희생의 나눔입니다. 또 한 그룹을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로마에서요, 이스라엘 속국에게 어떤 세무 행정에 관한 정식적인 관리 책임자를 파견합니다. 둬요, 그 직분을. 그게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세금을 징수하는 속주민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주민들 출신의 일반 세리들을 두게 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따로 정해진 급여가 없어요. 세리들은 대신에 세금과 함께 자신들의 봉급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납세자들에게 받아서 그걸로 급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이 세리들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세리다, 세리장 이러면 뭐예요? 부유함을 택하고 양심을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런 직업을 가져서야 되겠어? 그 직업 당장 관둬,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각자 자기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의롭게 정의롭게 수행해라, 이렇게 설교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십자가의 그 선한 영향력이 미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나요? 교회로 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요,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것이 부조리해요. 그것은 법을 어겨요. 담을 쌓고 담을 싸면 교회에만 모이게 되어 있겠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10년 20년이 아니라 너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냐? 평생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자부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행함과 강력한 실천력으로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알게 해라. 그것으로 내가 속한 조직과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이 있죠. 14절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군인들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아니고요,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 그런 군인들이에요. 주로 어떤 일을 하냐? 치안을 좀 담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주된 업무가 뭐냐면 세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세리가 가는 곳에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세리 다음에 군인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강탈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행동들 연상해 볼까요?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행동, 어떤 장면이 연상되나요? 손에 흉기를 들고 근육이 아주 좋은 남자들이 서서, 그런데 여기에 국한되시면 안 되죠. 이 방법 외에도 사람들을 속이고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죠? 하지 마라. 두 번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 것. 무슨 뜻입니까? 외압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 고의로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또 조작된 증거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지 마라. 어떤 것이 또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행동이죠. 335 모이면 그 말이 진실이 돼버리는 세상이거든요.
한 실험을 한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좀 우연찮게 하나의 실험을 한 영상을 봤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옆에 두 사람이 허공을 향해서 손을 딱 지키고 있는데 그냥 뭐지 하고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동일한 곳을 가리키면서 바라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부분의 사람이 멈춰서 같이 바라보더라고요. 뭔가요?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거짓으로 고발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기 시작하는 정치적인 공작, 그것 때문에 공경에 빠뜨리는 일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나오죠.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겨라. 월급이 좀 적다 보니까 견물생심이죠. 같이 다니던 세리들하고 공모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누구에게요? 형제 자매에게. 대한민국도 아직 시족사회가 남아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지파의 민족 아닙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 종합적으로 군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정한 삶에서 떠나라. 이것이 너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 때 어떤 신학적인 요구, 율법적인 요구는 하나도 없죠. 어떤 것을 요구하나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담고 성실하게 그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경건의 삶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과거에 폐지된 것 말고 그리스도로 완성된 사랑의 율법의 열매를 맺기를 설교합니다. 우리도 질문해야죠. 하나님, 그럼 나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때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때로는요,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들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요구하실 때도 있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 세리들아,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다 그렇게 살던데요, 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데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또다시 주님께 되물어도요, 부정한 삶에서 떠나라. 답은 동일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역사가 나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그 힘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머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열매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이 다시 말씀의 감동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이 우리의 회개로 매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